진지함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예배드리는 그 모습,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심하고 긴장하는 것 필요하지요. 그러나 또 좋은 점은 우리에게 대한,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예배를 편안하게 드렸는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만질 수 있는, 손으로 악수할 수 있는 기회 때에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었는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한번 각성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해야 할 바들 예방과 또 개인 위생만 잘 하시면 이겨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켜야 될 자리 잘 힘써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의 그 모습을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사람들과 같을 것이다, 직접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가 동일한데 그 모습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러분 구원의 방주는 옆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데 먹고 마시느라 장가들고 시집 가느라 구원의 필요조차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끝은 멸망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 우리 사람이 먹고 마셔야 살아가는데 그것이 당연한 인류의 반복된 역사인데 왜 그것을 멸망의 이유로 말씀하시는가? 지난주에 2절 말씀에 답이 있다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 마음껏 삼는 것, 이 모습은 창세기 3장에서 나온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그 패턴과 동사가 똑같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다 먹음직도 하고, 여기서 먹음직도 하다는 표현이 좋아하다라는 토부 히브리어가 같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아내를 삼는지라 그 열매를 따먹고,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기 좋으면, 내가 보기 좋으면 내가 마음껏 취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까지 넘어가는 것이 사람의 원죄인데 그것이 노아의 시대에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할 때까지 그 모습은 반복될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사람의 죄악을 더 넓게, 더 깊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한 6절의 구절을 보면 사람의 악함을 다양한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5절 말씀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정확한 평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신 그 사람의 죄악은 사람 몸 밖으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죄악이 사람 몸 안으로는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5절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뿐이다도 강조형이죠.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도 강조, 항상도 강조, 악할 뿐이다, 3중 강조로 사람의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보다 어떻게 더 사람의 악함을 넓고 깊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나머지 5절은 오히려 이 한 절을 더 부차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6절과 7절에서는 사람의 죄악을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신 이유다, 그렇게 말합니다. 11절부터 13절은 사람의 악함을 부패와 포악함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5번이나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부패와 포악함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반복해서 말하죠. 모든 혈육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 사람을 자기 형상 따라 지으시고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노아의 시대에는 부패하고 포악한 자들이 세상에 가득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홍수 이전에 사람의 죄악의 특징은 부패와 포악입니다. 그것이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를 관통하여 우리 시대에도 이어지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타날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부패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버리고 하와가 미혹당한 것 같이 우리도 미혹당하여 살까 두려워하노라. 교회를 향한 경고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같은 권면을 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부패라는 것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 모습을 말합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것,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사라진 것. 그런 마음의 부패로 나오는 외적인 행동이 포악함입니다. 마음이 부패했을 때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포악함이 넘쳐 나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의 마음은 부패해 있기 때문에 포악한 본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어떤 사람은 안으로 점점 강하게 그리고 남 모르게 그렇게 드러나는 그런 악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서도 그 부패함과 포악함을 보고 있습니다. 신종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사람의 마음이 염려와 불안, 공포로 막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이용하여 돈벌이에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보면 심지어 제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품목으로 내세워서 돈을 받고 기도하는 부패함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명 우한 폐렴 예방 기도로 돈을 내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는데 가격대는 최저 200원부터 최고 만원까지 호가하는 상품이 나와서 거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것을 구입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카톡의 내용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기도하셨나요? 기도 인증샷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했던 그 사진 한 장을 보내줍니다. 혹시 저녁 기도, 내일 아침 기도도 있나요? 더 비싼 기도도 있을까요? 많이 불안해서요. 여러분, 가장 거룩한 기도마저도 자기 돈벌이에 쓸 수 있는 그러한 부패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부패하면 위기의 때에 사람의 염려를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쌓는 가장 거룩한 기도의 자리마저 가장 자기 천박한 이익을 만들어내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마저도 가장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자리마저도 사람의 부패함을 보여주는 그 자리로 바뀔 수 있는가? 이게 우리 본성입니다. 여러분, 같은 돈이면 마스크 써서 쓰십시오. 세정제 한 번 더 발라 청결케 하는 게 지혜입니다. 이런 부패한 마음이 포악함으로도 나타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틈타서 혐오 바이러스가 막 번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면 중국인 입금 금지 요청에 60만 명의 사람이 동참했다고 합니다. 물론 정부 시책에 따라 정책에 따라 바이러스 확산을 막자는
그런 명분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는 중국인에 대한 맹목적인 혐오는 배어 있지 않는가 살펴야 합니다. 오죽하면 그러한 모습이 많은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명을 냅니다. 우한 폐렴 확산과 함께 퍼져가고 있는 중국인이나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와 낙인 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말뿐만 아니라 SNS를 통하여서 막 가짜뉴스까지 번져가며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 우리 동양 사람들 구분이 안 돼서 동양 사람 전체가 지금 매도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혐오 대상으로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 누군가를 혐오함으로 이 위기의 탓을 하려고 합니다. 포악함이죠. 우리는 과거에 사스나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얻은 지혜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차단은 한 나라의 노력이 아니라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국제적인 나라 간의 연대를 통하여서 함께 해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와중에 특정 인종이나 민족이 혐오 대상으로 오히려 폐렴보다 더 위험한 존재로 쉽게 낙인 찍는 모습, 악순환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의 부패한 모습의 포악함은 개인적으로도 나타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이때가 찬스다, 필요 이상으로 구매하고 사재기 하여 남들도 못 쓰게 하고 품절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모습, 이 부패와 포악함, 우리 시대에 정직하게 나를 한 주간만 돌아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이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전 세계에 포악함은 가득하고 그 마음에 부패함은 넘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대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으로 폭발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성경의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연구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키는 가장 많이 쓰이는 동사 두 개가 있는데 이 본문에는 한 번도 쓰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주 쓰였던 명사 아프나 헤마도 이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의 사건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말합니다.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할 때 쓰는 명사 10개가 있고 또 하나님을 주어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동사 6개가 있는데 심지어 그것마저 이 노아의 이야기에서는 찾을 수 없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노아의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새롭게 봐야 되는 좋은 관점입니다. 노아의 이야기, 노아의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진노 이전에 다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6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근심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한탄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악하니 하나님의 마음은 근심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을 보신 근본적인 마음은 진노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탄과 근심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실수를 인정하고 후회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감정을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기 전에 한탄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여기서 근심했다라는 것은 마음에 고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는 후회와 함께 한탄과 함께 마음에 깊은 고통이 있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같은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셨습니다. 근심하셨다.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었는데 바로 가까운 길로 지나가면 주변의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오자마자 전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근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믿음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근심, 안타까워 마음의 고통을 느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심판을 내리고 홍수를 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전에 우리의 악함,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며 마음의 고통을 느끼십니다. 한탄하시듯 아파하십니다. 사울왕을 본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주도적인 통치를 해 나갔을 때 하나님의 고통이 나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나함입니다.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 후회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 앞에 분노하시기 전에 마음의 고통을 느끼십니다. 여러분, 어느 피조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까?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내 마음의 악함으로 내 마음이 근심하노라.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유명한 구약학자는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그저 무자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말하지 않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부딪히는 사건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통찰입니까? 사람의 마음이 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받습니다. 우리는 홍수 사건을 보며 사람이 물의 심판을 받는 것만 보기 쉬운데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부딪히는 것도 보셔야 됩니다. 우리 몸에 와닿는 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칠 수 있다는 것도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헬무트 틸리케라는 학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에서 갈보리 산상에서 절정에 달았던 하나님의 고난을 본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풍요와 지식을 가지고 인간들이 남용하고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악용하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은 고통받으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제일 좋은 것을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주었는데도 그가 우리가 아끼는 그것을 욕되게 한 다음에 우리 발 앞에 내동댕이 친다면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문제거리가 되었던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일로 인해서 가슴을 찢는 듯한 아픔을 마음에 지니고 계십니다. 그분의 마음은 곧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안타까운 모습 보면 높이 매를 들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속에 깊은 숨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 문제를 보고, 한 공동체, 한 가정의 아픔을 보고 어떤 사람은 높이 매를 들지만 어떤 사람은 깊은 숨을 쉽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은 높은 평가, 비판의 날을 세우지만 어떤 사람은 깊은 한숨으로 그 공감의 자리를 지켜갑니다.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마음이고 누가 영적 리더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 어떤 피조물에게도 이렇게 마음 조려하지 않으시고요, 한탄하며 근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파트너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깨닫지도 못했던 그 완악한 죄악 앞에 홍수로 덮어버리는 심판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잃지 않으십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의인한 사람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그 마음을 긍휼로 지켜가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심판의 한 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는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수 시대, 노아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마저 앞서가려 했던 사람들, 바벨탑을 세웠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 힘으로 더욱 자기 이름을 높이려 했던 사람들, 그래서 심지어 자녀들마저 강한 용사로 세상의 힘에 견딜 강한 힘을 준비한 네피림으로 키워내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그것을 지켜보시는 아버지의 근심을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후에 1955년에 폐허가 된 한국 땅으로 와서 고아 8명을 입양한 홀트 여사가 있습니다. 이 여사가 우리 아이들 8명을 입양하고요, 그것을 시작으로 전 세계 아이들, 자기가 친히 낳은 아이들을 포함해서 14명의 자녀를 키웁니다. 그렇게 시작한 입양 사업이 이제는 홀트 국제 아동복지회로 발전하여 전 세계 26개국에 20만 명의 아이들을 가정의 품으로 돌려보낸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홀트 여사가 많은 아이를, 그리고 많은 세계 고아들을 가정의 품으로 돌이키고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해준 그 공로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그렇게 입양한 아이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홀트 여사가 입양한 고아들을 정말 자기 친자식처럼 진심으로 사랑했던 일들입니다. 한 입양 초기에 입양을 한 아이 가운데 심하게 아파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말합니다. 이 아이의 병은 고치기 힘든 유전적인 질병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 홀트 여사와 부부는 깜짝 놀라며 의사에게 대답합니다. 그럴 리가요. 우리 집안의 내력에는 그런 병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 이 홀트 여사는 그 아이가 자신의 생물학적 아이가 아닌 입양아였다는 사실마저도 잊고 대답한 모습입니다. 차별 없이 자식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준 또 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이 모여서 출산의 고통에 관해 이야기를 하던 중 14번째 마지막 막내인 베티가 엄마는 나를 낳을 때 어땠어요? 아팠어요? 질문합니다. 그러자 그 홀트 여사가 그 기억 해내기 위해서 한참 생각하더니 마침내 기억난 것처럼 말합니다. 아, 베티, 너는 내 배에서 나온 아이가 아니야. 다른 엄마의 배에서 나왔어. 내 배인지 남의 배인지, 내가 직접 낳은 아이인지 입양한 아이인지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이 홀트 여사는 마지막까지 90살이 넘은 나이에도 입양한 아이들에게 대학 졸업하면 손수 편지를 써보낼 정도로 그러한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양 정도가 아니지요. 영원한 입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건이 있어서 되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노아의 시대에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노아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빗물, 노아 홍수 사건을 보며 두려운 심판의 빗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의 근심의 눈물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함 가운데 쉽게 참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 이 홀트 여사의 이렇게 극진한 관심과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 쉽게 세상 밖으로 나갈까요? 마음으로 낳은 그 아이를 대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았던 그 아이들이 함부로 쉽게 행동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홍수 심판을 보며 사람을 물에 가두었던 빗물만 보지 말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우리 하나님의 눈물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함에 쉽게 물들지 않고 이겨나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 마음의 악함으로 내 마음이 근심하노라. 여러분, 이 노아의 시대와 같이 살고자 하는 세상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악함으로, 내 마음의 유혹으로 내 마음이 근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를 그저 마음으로만 나올 정도가 아니라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그 희생을 치르신, 그 값을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반복된 노아의 시대, 그러나 우리는 노아의 시대의 사람처럼 살려고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혜로 노아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그 한 사람, 그 한 가정, 그 한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의 빗물을 두려워 악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근심의 눈물을 지켜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방향대로 살아가시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노아의 시대 같은 세상의 부패와 포악함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내 마음의 악함으로 내 마음이 근심하노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쉽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며 하나님을 이용하면서도 자기 영광을 구했던 삶이 있다면 내 마음의 악함으로 내 마음이 근심하노라.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그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 우리의 그 유혹의 현장, 죄악의 현장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다 멸망받는 인생 되지 않도록 구원의 방주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이, 그 모습이 가리워진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때가 반복됩니다. 노아의 방주가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오만함 속에 살아가다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경험하며 우리가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하지 못하며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왔던 우리의 완악한 부패하고 포악한 마음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도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 인생, 그렇게 부름받은 목적 따라 살아가는 한평생 한 동인교회 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곳저곳에 구원의 방주가 보내져야 하는데 하나님 그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그들의 부요함을 우리의 부요함의 목적으로 삼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 구별됨 없이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를 증거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입술들을, 하나님 삶의 경계선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가운데 못 박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죄와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악함으로 내 마음이 근심하노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지어져 왔음을, 하나님 그러한 귀한 가치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았음을 늘 잊지 않고 거룩한 자존감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마음, 그 한 인생을 꼭 기억하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연약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내 인생의 목적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의 끝을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오니 바라옵기는 이 마음의 악한 시대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의 가장 큰 부분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겹치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근심하였던가 느껴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빗물이 들여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눈물이 안타까움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함으로, 우리가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악행의 자리 가운데 이겨나가는 귀한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내 곁에 있는 보내주신 구원의 방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